1967년 6월 7일 이스라엘 낙하산 부대가 예루살렘 구시가지로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한 병사가 무정의에 대고 외쳤어요. 성전산이 우리 손에 있다. 2000년 만이었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빼앗긴 후 1897년 만에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으로 돌아온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날을 예언하셨어요. 무려 2000년 전에.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볼게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에 앉아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언제요? 무슨 표적이 있을 건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을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이방인의 때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구절이 바로 21장 24절이에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게 AD 70년에 이루어졌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죠.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사건이에요. 두 번째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 헬라어로 카이로이 에드논. 이방인들의 정해진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차면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밟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예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후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기 시작했어요.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맘루크, 오스만 투르크, 영국. 이렇게 여러 이방 세력이 차례로 예루살렘을 지배했어요. AD 70년부터 1967년까지 1897년 동안이요. 그리고 1967년 6월 7일 이방인의 때가 찼습니다. 자, 그러면 1967년 6일 전쟁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경부터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그 독립전쟁에서 요르단이 예루살렘 구시가지, 즉 동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서쪽 성벽. 동곡의 벽도 요르단 지배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독립을 했는데 정작 예루살렘 구시가지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9년이 흘렀어요. 1967년 5월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이스라엘 남쪽 시나이 반도에 군대를 집결시켜요. 그리고 아카바만을 봉쇄해서 이스라엘의 해상 통로를 막아버려요. 시리아, 요르단도 전쟁 준비를 해요.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250만 명이었어요. 주변 아랍 국가 연합 인구가 1억 명이 넘었어요. 군사력도 비교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 전투기 200대, 아랍 연합 전투기 900대, 탱크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분위기였어요. 1967년 6월 5일 월요일 아침,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 공군 기지를 기습 폭격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집트 전투기 300여 대가 지상에서 파괴됐어요. 이집트 공군이 거의 괴멸된 거예요. 같은 날 시리아, 요르단 공군도 공격했어요. 그날 하루에 아랍 연합 공군력의 대부분이 무력화됐습니다. 공중 유세를 확보한 이스라엘 지상군이 진격했어요. 시나이 반도, 가자 지구, 서안 지구로. 그리고 6월 7일 수요일 이스라엘 낙하산 부대가 예루살렘 구시가지로 진입했어요. 이스라엘 국방장관 모세 다얀이 통곡의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모든 구역, 구시가지와 유대, 사마리아, 골란 고원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성지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6일 전쟁이에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도 이 전쟁을 군사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열세에서 6일 만에 이길 수 있었냐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달리 봐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셨는데 1967년이 그때였던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4절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스가랴 12장에 아주 흥미로운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는 기원전 500년대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어요. 스가랴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방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취하게 하는 잔.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잔을 들었다가 갑자기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미지잖아요. 예루살렘이 주변 민족들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갖고 싶어서 잡으려 하는데 잡으면 오히려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리고 무거운 돌이에요. 들어올리려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다가 오히려 크게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인구 940만 명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왜 이렇게 많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걸까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역사상 가장 많이 통과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 기원전 500년대에 스가랴가 말한 이 표현이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3절 마지막을 보면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고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이건 다음 시즌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집결한다는 예언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 62장을 볼게요. 스가랴가 예루살렘이 갈등의 중심이 된다고 했다면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고 하세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은즉 그들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들이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갈등의 도시가 아니라 찬송의 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은 단순히 지역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지리적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는 선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으면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찬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나뉘어요. 한쪽에서는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들어온 것 자체가 이방인의 때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봐요. 다른 쪽에서는 아직 완전히 찬 건 아니라고 봐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구시가지 안에 있는 성전산, 이슬람의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곳.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통제하고 있지만 성전산만큼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해석이 맞냐고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1967년이 성경 예언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해라는 거예요.
기원전 70년부터 1967년까지 1897년 동안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1967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되찾았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온 건 분명해요. 현재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을 자국의 수도로 선언했어요. 2018년에 미국이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 대부분은 예루살렘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도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주장해요. 스가랴가 말한 취하게 하는 자니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예루살렘에 관한 성경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요. 첫 번째, 기원전 1000년경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두 번째,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요. 그런데 70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세 번째,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 다시 무너져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2000년 가까이 이방인의 손에 놓였어요. 네 번째,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직 분리되어 있었어요. 다섯 번째,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 손에 들어왔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예수님 말씀의 방향으로요. 여섯 번째,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 전 세계의 관심과 갈등의 중심에 있어요. 일곱 번째, 미래 이사야 62장이 말하는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예루살렘이 오는 날. 여러분, 이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이 그냥 중동의 한 도시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소를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주소를요. 그리고 그 주소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서기 70년부터 1967년까지 1897년 동안 이방인의 손에 있던 도시가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방향으로 역사가 흘렀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첫 번째, 성경 예언은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지도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두 번째, 뉴스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해요. 하나는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인간적 공감. 다른 하나는 이 갈등이 성경 예언의 흐름 속에 있다는 신학적 이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세 번째, 스가랴 12장의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들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예언이 AD 70년부터 1967년까지 1897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1967년 6.1 전쟁.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으로 돌아왔어요. 스가랴 12장 2절부터 3절.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이 된다는 예언.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이 정확히 그 모습이에요. 이사야 62장.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으신다는 약속. 예루살렘이 결국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날이 온다는 소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